먼저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요.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들었던 소식 중에 그 뉴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 베이징 아시아 게임에서 역도로 그 기록을 세웠던 한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김병찬 선수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당시에 1990년 당시에 이제 95kg급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듬해 1991년, 1992년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계속해서 3관왕을 따면서 아주 이 역도계의 그 새로운 별로 이제 떠오른 그런 선수였었죠. 그 선수가 1996년도에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하반신이 전체가 다 불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 상급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한 주도 되기 전인데요. 6월 26일 춘천에 있는 본인의 자택에서 혼자 고독사 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혼자 그냥 외롭게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병수발을 들면서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2013년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혼자 남겨진 다음에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고 몸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기초 그 수급 대상이라고 한국에는 있잖아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달 때문에 매달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매달을 예전에 받았던 것에 대한 연금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못 받았는데 매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사실 그 기초생활 수급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법상으로 이게 중복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지켜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롭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의 한편이 좀 이렇게 아리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 한구석에 좀 이렇게 찡해지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종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크고 작게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저희가 1600년대에 쓰여진 문서이지만 기독교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를 앞서갔던 신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같이 공부를 이제 시즌 1을 마치고 이제 시즌 2로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인간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를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소망이 필요하시죠? 다 위로가 필요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그런데 하이데거를 본다면 우리에게 단순하게 좀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진통제를 놔주고 너무 아프니까 몰피를 놔주고 마는 정도에서 끝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럼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살짝 팍 잡고 붙이는 것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로 받아야 하는 현실에 가장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왜 그토록 아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르 요리문답은 전체가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예. 밑에서 이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위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인 사도신경과 세례 성찬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와 주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좀 복습을 좀 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즌 1에 나눴던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번 문답이 말하잖아요. 답이 사실 좀 더 깁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이데거르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와는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우리 첫째, 둘째, 셋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1에서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장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I can't. 나는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형편을 우리 스스로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이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래서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삶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즌들에 살펴볼 때 십계명의 형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즌 1을 닫으면서 이야기했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객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그렇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온통 사이다라도 내가 안 마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과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과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구원 없는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보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사실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외우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내용의 답이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요약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2문제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7주차에서 앞부분은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걸 물어봤고요. 이제 22번째 문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 게를 많이 드시죠? 아니, 게, 크랩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지금 저하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이제 그 크랩 시즌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크랩도 있죠. 이거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크랩일 건데 이 동부에서는 블루 크랩입니다. 블루 크랩, 그죠? 메릴랜드 가면은 많이 먹을 수 있는 블루 크랩이다. 그런 가면 또 이런 크랩도 있어요. 킹 크랩이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중국 뷔페나. 아유, 제가 미국 19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이게 맛있던지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게를 먹으러 아틀란틱 시티까지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이제 데려가가지고 사주셨는데 그 카지노에 있는 그 예전에는 한참 갔었지 않습니까? 그 카지노 안에 있는 그 식당, 그 카지노를 간 건 아니고 식당만 다녀왔는데 하여간 그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킹크랩이잖아요, 킹크랩. 또 그런가 하면 이런 크랩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저기 무슨 크랩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던전에서 크랩 같기도 하고 약간 비슷한. 이것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 많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게도 있죠.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냥 볼 수 있는 게입니다.
이거 조그만 거예요. 또 시골에서 잘 알고 분들은 개벌의 그 방개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반찬 많이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게도 있죠. 이 소라 껍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헐밋 크랩이라고요. 예. 이게 갑자기 주목사님 왜 개 이야기를 하는가? 자, 여러분, 개라고 할 때 여러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개고 저것도 개고 저것도 개고 다 개란 말이죠. 그런데 또 종류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얘네들을 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고 개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의 개됨이 있는 거죠. 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특징, 크랩네스. 예? 그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발이 몇 개다든지 각각 동물 껍데기가 이렇게 다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를 합쳤을 때 개의 개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종파가 몇 개나 될까요? 교파가 몇 개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 한번 대보실래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대한예수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를 때는 카톨릭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또 카톨릭은 사실 서방 전통이고요. 동방 전통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 같은 정교회들이 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조금 덜 일어난 성공회도 있죠. 에피스코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에피스코팔보다는 조금 더 그 개혁을 했지만 우리들보다는 좀 덜 개혁한 루터란 들어보셨죠? 자, 이게 도표로 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이거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릴 생각도 없고 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교단들 또는 신앙의 조류들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런 여러 종류의 그 교단들, 교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교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나서시면, 교회를 나서시면 대까지 가시는 동안에 골목골목마다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죠. 미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핵심이 있다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뭐 사제들이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찬송을 부르는 거,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신앙의 가장 핵심에 있어서 모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모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알맹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앙의 가장 알맹이가 어디에 집약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냐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그것이 사도신경의 형태로 요약이 되고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제 외우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읽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거의 한국 교회만이 기도의 형태로 이 사도신경을 외우거든요. 기도의 형태로 사도신경을 암송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는 그냥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고 읽는 그 고백의 시간으로 가지거든요. 우리가 성시교독하는 것처럼 서로 그 사도신경을 보고 암송하는 정도, 보고 읽는, 그래서 고백하는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외워야 하다 보니까 외우다 보면 중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한 구절을 묵상하는 순간 얼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은재야 밤에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잠 잘 때까지 외우면 된다. 그러셨거든요. 할머니도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이 어떨 때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이게 안 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는 것이 중간에 가다 막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 어떤 반작용으로 이게 확 지나가야 다 외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고 그것을 암송의 형태로 고백하고 하는 거 다 좋은 것이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어, 사도신경은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한 아까 보셨던 계파들 있잖아요. 계표에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받고 지금도 매주일마다 저희와 똑같이 암송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카톨릭을 포함하여 정교회, 개신교회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공동적인 신앙 고백,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교회됨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신앙 고백을 교회사 속에서는 Catholic Confessions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조금 카톨릭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 카톨릭.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보편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사실은 거룩한 공회화라고 우리가 번역된 있죠. 거기에 보시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시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죠. 그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나중에 설명을 하고 하여간 보편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고백하는 신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 있고 전부 다 하여간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그런 신조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가 나만 좀 특별하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게 큰 아들에게는 You are my favorite first son. 너는 나의 가장 내가 좋아하는 첫 번째 아들이다. 두 번째 아들한테는요 You are my favorite second son. 막내한테는 You are my favorite third son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Father's Day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무슨 공작을 해왔는데 위에 애들은 크니까 안 하고 막내가 이제 학교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왔어요.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죠. 이렇게 넥타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뒤집으면은 뭐 아빠에 대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왜 좋으냐 하는데 항상 나에게 favorite son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항상 내가 최고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기. 근데 하나를 빼먹은 거죠, 사실은. 형들한테도 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나만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이, 와봐.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줄게. 그러면 좋겠죠.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진리. 그래서 이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에 동참하는. 벌써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놀랍게도 근데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편은요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의 다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신앙의 핵심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거의 전 세계의 교회는 그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희한해요. 미국 교회도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 예배, 2부 예배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되게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이단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빼고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구하고 성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다 잘못됐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솔깃한 것인데 일단 이렇게 말하고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본문입니다. 그 원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거죠. 내용 같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 12항목이죠. 사도신경이 전체를 보시면 12 센텐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의 고백이 되고요. 그 12개의 고백을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죠. 3개로 나누니까 어떻게 나눠지죠? 성부에 대한 이야기, 성자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었습니까? 네. 사도신경을 처음 외워서 고백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 다르시죠?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은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또는 니케아 신조나 그 교회사 속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회의들에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컬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정확한 히스토리컬한 배경이 그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의 세례 교인들을 위한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이 주후 2세기부터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후 2세기 교회들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는 뭘 믿는가를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가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되어졌고 4세기, 5세기 이렇게 가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한 4세기 정도 됐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12개잖아요. 그렇죠. 각 구절이 12개죠. 12를 하면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죠. 12제자가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고백해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12개로 모여진 이 고백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뭐로 붙은 거죠? 예, 사도신경, 어파슬스 크리드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아무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아마 대개는 그냥 4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전설이다 이렇게 전설을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교회가 오랫동안 고백을 해온 거예요. 오랫동안 고백을 해왔고 그것이 나누다 보니까 12개 항목이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계속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그 주교가 있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된 건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전체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언뜻 보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이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 세계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분들하고도 비교를 거의 해봤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한국어 본에서만 빠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영어 사도신경만 보셔도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사도신경은 거의 10세기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기부터 지금 형태의 거의 모습을 갖추어다가 10세기 정도가 되면 거의 완전한 형태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공인된 본문으로 받아들였던 본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만들어서 고백이 되어졌다고요? 훨씬 전이죠. 2세기. 훨씬 초기에 그 본들은 초기에 이 고백 본들에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 개혁자들 안에도 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 강하설이라고 얘기를 아예 그렇게 해요. 말이 어렵죠. 아예 좀 쉽게 말을 만들면 좋겠는데 신학자들이 하나님들이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왔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긴 합니다. 설명을 하되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예수님의 몸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빼놓고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교단도 그것을 넣고 있는 교단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미시간에 갔는데 두 번째 주에 사실은 그 수업 내용이 이런 우리 개혁교회 신조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교수님께도 제가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 말씀은 본인은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분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이해가 많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그런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빠져 있어도 무방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참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헷갈리시죠? 나중에
그 부분에 갔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이 틀 자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8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강해에 나갈 때 24문, 25문에서 이런 것들을 묻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것. 조항들이 세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용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말썽이 되는 주제가 있었던 무엇일까요? 또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말썽이 되었던 한 사람. 지난번에 그 수업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가장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그러면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3세기, 4세기, 거의 7세기까지 이 삼위일체 논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해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소개하면 어렵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백의 일치를 본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렵죠, 좀.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서로는 같은 분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구분이 되지만 한 하나님이시죠. 이게 무슨 그런 말이 다 했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독교사에서 이것이 계속 이단으로 지목이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 최초 이단들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이제 이것을 쭉 결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오랜 전통에 삼위일체 쉴드,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방패.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 왼쪽에 위에 보시면 the Father,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Father is God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on is God. 밑에는 the Holy Spirit is God.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he Father is not the Son. 그렇죠. 이 주변으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 속에서 삼위일체 방패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리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전통적으로는 이 방패처럼 그렸어요. 거꾸로 그랬는데 이 방패라는 의미가 있죠. 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진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그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고백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것인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은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이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어떻겠는가? 괜찮은 것 같죠? 예, 근데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이단으로 지금 이게 양태론적인 이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H2O 분자는 같지만 H2O 분자가 때에 따라서는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하고. 이건 조금 더 가깝네요. 그죠? 좀. 근데 어떻게 해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어널러지를 대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네. 우리가 삼위일체를 영원한 미스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경건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다 함께 출동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큼 우리의 죄가 한편으로는 심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근거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성령님 하신 일 우리 같이 살펴볼 때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새 찬송가를 쓰고 있는데요. 찬송가의 맨 앞에 여러분들 제목 차례 그 전에 보시면은요. 제목이 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류. 4페이지네요. 찬송가로 보시면 4페이지 정도가 돼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이제 찬송가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예배 관련해 가지고 처음 어떤 찬송의 그룹이 존재합니까? 송영이라고 하는 찬송의 그룹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찬송가는 항상 그래서 송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송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내용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찬송가의 구조를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저기 60장부터입니까? 63장부터 나오죠.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나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교회, 우리 신앙 관련해 가지고 찬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 뒤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시즌 2의 첫 번째 시간 서론과 삼위일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그만큼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그 세 분 하나님 전부가 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섬김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그 각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